욥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욥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예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겠다,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생애의 마감을 바라는 내용이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철학에 보면 염세주의자가 있습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싫다는 얘기예요. 염증 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정말 싫다. 우리 종기 염증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염증 난다 할 때 싫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낙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살아갈 가치가 없다. 정반대가 또 낙천주의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살만 난다. 우리들은 그래도 염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낙천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낙천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내세 지향적인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세가 있다면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금생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입니다. 내생은 뭐예요? 다시 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부자들도요, 권세자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육신의 생명의 시간이 되면요 떠나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지옥 가고 영적으로 살은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어디 가요?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막 그냥 비관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내세 지향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측면이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아비가일의 남편 그 부자 나발도 죽습니다. 얼마나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20장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바르실레도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 부자인 사람도 죽었어요. 다 죽으면 공평합니다. 다 공평이 찾아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반복될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욥은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요. 내세를 바라봅니다. 내생을 바라봐요. 이 세상에 있다면 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 죽으면요,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저 애굽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다 음부에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는 엘람도 있다, 메섹과 두발이 있다, 에돔 왕이 있고 그 모든 고관들이 거기에 있더라.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시돈 사람도 거기에 있고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 죽음은요, 다윗과 같은 권세자, 대단히 칭찬받는 사람도 그 죽음은 다윗에게도 찾아갔어요. 그죠? 다윗도 죽었어요. 마지막 임종이 있었잖아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하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도 병으로 죽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일으키고 죽은 자들 일으킨 사람도 뭐로 죽어요? 병으로 죽더라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욥과 같이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세, 천국을 바라보는 입장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보세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요, 시편 58장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어 보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8장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렇게 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전도서 6장에 보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다 가야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보세요. 거기서는 이제 죽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자가 거기까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세에 자기가 갈 천국에는 악한 자가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가 내세 지향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요. 욥은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못되게 출애굽기 3장이나 5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독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독자.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소유를 그칠 것이다. 내세는 못 쫓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생을 저주하면서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수준이 아니고요, 한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중에서는 뭐 50년 안에 다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중에 젊으신 40대나 좀 아니실까?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50년 안에 하나님 앞에 갈 가능성이 없잖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 아침부터 또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라올 수가 없다고요? 악한 자가 따라올 수 없다. 악한 자가 따라올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데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요. 누가 쉬게 하느냐? 누가 안식을 허락해 주느냐?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내용들을 쫓아가다 보면요.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1장과 계시록 14장과 또 계시록 6장입니다. 그냥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내세를 바라보는 욥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누구의 신앙이 훨씬 낫다고 했어요? 어제? 욥의 신앙이 훨씬 나아요. 우리랑 비교하는 게 상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잘 전도지에도 써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것이 쉼을 얻으며, 똑같은 단어예요. 쉼을 얻으며 쉬게 하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어떻게 연결할까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쓴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들어옵니다. 관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주도. 관주를 연구해서 밑에다가 관련된 성경을 써놓으신 분들, 그 학자들이거든요. 그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연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역으로 추적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어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쫙 구석에 있는 것도 불어낸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보고요. 야, 정말 한 시대에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자취를 남겼는가. 우리 초대에 한국교회 처음에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그게 진정한 붕괴입니다. 막 불러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현혹시키고 말이요. 박태성이도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은사 운동도 중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주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기복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기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요? 물론 받아야 되죠. 복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함몰돼 가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는 기복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된다고요. 무분별한 은사주의. 빈야드. 한참 또 막 빈야드 운동 일어나고 그러더니 뭐 알파니 뭐니 하면서 하더니 요새는 싹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때 유행을 따라가면요. 문제가 된다고요. 자, 거기에서는 뭐예요? 쉼을 얻으며 누가 쉬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욥은 누구를 통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부도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또 한 절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보세요. 계시록 6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요. 6장 11절.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친다 했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쳐요. 절대로 6장 11절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게 똑같이 쉰다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거기에 보면은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게 안식입니다. 욥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쳐 있어요.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사탄이 일으킨 병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경제적 부도 때문에, 그것도 힘든데 부인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이제 천국 가고 싶다 이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치며, 그 악한 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마귀도 들어갑니다. 풀과 유황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순교입니다. 순교자들에게도 뭐가 따라와요? 안식이 따라갑니다. 안식이 따라갑니다. 다윗과 같이 병고로 죽은 사람들도 뭐가 따라가요? 안식이 따라갑니다. 안식이 따라가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요, 신앙생활을 부둔하지 않습니다. 14장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4장 보세요. 13절. 계시록 14장 13절. 여기 쉰다는 얘기 또 써있네요. 그치고 쉬리니. 써있죠? 그치고 쉬리니. 여기다가 욥기 말이죠. 17장, 3장 17절 쓰면 돼요. 욥기 3장 17절. 다 이렇게. 제가 이거 말이죠. 그냥 혼자 자가당착식으로 연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석가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먹지도 않고 어떤 게 갖다 드리겠어요. 예, 보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상급이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 차원의 욥이 아닙니다. 내세 취향이 있어요.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 경계선에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소망 가운데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끝 경계선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2절 보세요. 12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계시록 12장 맨 끝절과 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욥, 노아, 다니엘 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죠? 욕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원망은 하죠. 왜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안식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기 3장 또 가시겠습니다. 욥기 3장 17절. 거기다가 말이죠. 쉼을 얻으며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좀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저도 써놓을게요. 28절. 계시록 11장 28절, 계시록 6장 11절, 6장 11절, 그리고 14장 13절,
6장 11절, 14장 13절 해놓고 이제 쉼의 주체는 누구요? 예수요.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안식이 주어지지. 예? 노아도 음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십계명으로 조명해 보시라고. 십계명으로. 또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해가지고 노아의 가정을 타락시키게 만들려고 했었고 120년 동안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욥은 뭐예요? 순전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보시겠어요? 18절 거기에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제 다 이제 천국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가 함께 평안이 있어.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애굽의 감독자들 만날 일도 없고 돌아볼 일도 없고 기억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애굽에 가겠다라고 하는 인생들은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입장에 가면 저도 똑같이 원망 불평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맨날 애굽에 가겠대. 애굽에 언제 자기들이 고기 언제 먹었다고. 네? 세상 타락이. 19절 이제 마지막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신부 기한의 고아에 빈부 기천이 없어요. 빈부 기천이 없다고요. 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신약성에 보니까 거기에는 여기 거기나 뭐 거기에나 거기서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는 사장님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뭐 그냥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고급한 일도 하는 사람도 있죠. 천국에는 그것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죠? 가자 지구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뭐 애매하게 희생 당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차별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욥은 바라보고 있고요. 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별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남정이나 여정의 권리를 뺏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31장에 써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시선까지 관리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